네, 2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12월 29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그동안 계속해서 다루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이 되면서 우리는 오늘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표현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1000년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1000년 왕국이 된 거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저도 오늘 설교할 때 편의상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휴거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휴거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휴거라는 단어도 성경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편의상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좀 해석하고 풀어나가기 전에 이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크게 성경의 전체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되신 양으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인가? 지나다니는 양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큰 맥락 안에서 변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1000년 왕국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000년 왕국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크게 오류가 없고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큰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시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크게 성경의 맥락 안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천년 왕국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조심하거나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나눠 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을 꿈꾸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도대체 영생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년 왕국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천년 왕국은요, 먼저 성경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보면 천사가 무적행으로 사탄을 다 묶어놓습니다. 묶어놨다가 잠시 사탄이 풀려났다가 다시 완전하게 승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 사건이 이 천년 왕국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19장에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사탄이 묶임받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해석해서 순서대로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이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재림이 나중에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 이 천년 왕국의 의미에 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 안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고 또 지금도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자, 표를 보시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19장에 재림이 있고 20장에 천년 왕국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천년 재림이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전천년설이다. 다시 말해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 전설이라는 이 이름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천년 후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말조차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이라는 실제적인 그런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를 의미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의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요, 여러분 7개 정도로 더 쪼개져요. 더 많이 쪼개지는데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복잡하기도 하니까 크게 뭉뚱그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분화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20장에서 무적행으로 악한 세력들이 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의 기간이 있는 20장 6절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라고 하고 이 천년 왕국이 지난 요때 사탄이 잠깐 풀려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요때 비로소 완전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다른 본문과 이것저것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림받는다라는 거죠. 휴거가 일어난다. 이것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휴거라는 말을 듣거나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교회 시대 말미에 뒷부분에 7년 대환란이 온대요. 왜 환란이 올까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다. 악해지다가 나중에는 7년간의 대환란이 오고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오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부활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육신이 부활하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 그대로 해석을 해요. 무저갱은 사탄이 묶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감옥같이 사단이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천년설은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의 주장을 믿는 분들의 이 장점은 뭐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해지는 세상에서 점점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해질 때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천년설. 이건 아니다. 19장과 20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해석해서 재림이 먼저 오고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재림이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오실 재림 전까지 이 교회 시대를 성경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 중에서 장점은 뭐냐면 교회 시대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그 점점 좋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데 열심을 다해서 일조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또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또한 교회 이름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또 뭐 사회복지사업 이런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신 분이 감리교의 첫 분이었죠. 존 웨슬레가 이 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도 후천년설을 믿었고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주장이 약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1차 대전도 겪어봤고요. 2차 대전도 겪어봤고 또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큰 전쟁과 이런 참사를 겪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이 주장이 점점 힘을 잃게 돼서 사실은 지금은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하고 비슷한 주장이 뭐냐면 무천년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상징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왕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천년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표도 비슷하고 뉘앙스도 비슷합니다. 이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은 사단이 무저갱이에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진짜로 감옥이라는 곳에 사단이 갇혀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무저갱에 갇혀서 사단은 꼼짝 못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무저갱이 뭐냐? 장소, 사단이 갇혀있는 장소로서의 감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셨을 때 완전히 사단이 패배했다. 다시 말해서 치명적인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을 장소로 보게 되면 전천년설, 무저갱을 사단이 완전히 패배한 상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라고 표현할 때는 후천년설이거나 무천년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무천년설도 사실은 후천년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천년과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사단이 잠깐 동안 풀려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잠깐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 동안 풀려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건 뭐냐면 사단이 자기가 패배했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완전히 패배했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많이 줄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천년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설을 믿는 분과 이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점점 요즘에는 이 무천년설을 믿는 분이 많고요. 실제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것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했고요. 사실은 저도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무천년주의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억에 총신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과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것처럼 이 주장은 아직도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을 주장하냐,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의미만큼은 크게 상쇄되지 않으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한 이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왕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선은 사단이 분명히 패배했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발버둥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떵떵거리고 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다 주장했는데 세 가지 주장이 다 저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천년설을 보시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가 7년 대환란이 지나고요,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천년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뭔가 살짝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책으로 인해서 이 주장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요. 이런 주장을 19세기에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주의가 뭘까? 전천년설하고 비슷하게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 한번 하세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지상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공중에서만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공중재림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하시고 공중에 머물러 계세요. 그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머물러 있고요. 나머지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환란을 겪어요.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때 다시 믿음을 견뎌내고 지켜낸 사람이 다시 한번 2차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에요. 7년 대환란 전과 후, 이렇게 두 번 재림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겪을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믿는 분들의 주장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중재림이라고 그러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두 번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휴거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환난당하기 전에 너는 휴거될 거니까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겠냐는 거죠. 성경 전체의 논리는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 안 당할 거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 살아갈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나가자, 고난과 환난을 열심히 버텨나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환난 전에 휴거돼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도대체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는 게 뭘까요? 왜 앞에 세대주의가 붙었을까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각 세대를 7세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라고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의 맥락하고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방법, 다루시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 이 성경의 맥락하고도 이 세대주의 주장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특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전천년설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급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 들리거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런 단어가 여러분 들린다면 이거는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몇몇 말씀이 있는 특별히 두 군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믿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가 휴거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휴거된다,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환난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휴거의 의미로서 공중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나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의미지, 이것이 부활해서 휴거돼서 환난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림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마 많이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영화나 장면 기억하신 거 있으시죠?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갑자기 항공기의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휴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항공기에 조종사가 없으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운전하던 사람이 휴거돼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싹 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본문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 40절과 41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들림받는다,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그렇게 이 말씀을 주장을 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뭐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 중심의 예배 회복,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 저 유대 땅이 회복돼야 돼, 이런 말이 들리거나 아니면 베리칩, 유럽이 통합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베리칩이 세워져,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올 건지 봐야 돼, left behind, 이런 단어들이 들려진다면 저분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 중심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은 유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먼저 재편성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년 반 동안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환란을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저 예루살렘, 지금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유대 중심의 회복에 대한 생각을, 이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다들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전쟁하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응원하셨나요? 우리 마음 저변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이 생각은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밑에 크고 작게는 깔려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유대 중심의 회복,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 요즘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는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러시아와 페르시아의 전쟁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징조다라고 해석을 해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봐라,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봐라, 지금 질병,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싹 죽지 않냐,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생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Left Behind라는 책도 나왔고요. 이게 보니까 두란노 출판사, 실제로 우리 건강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저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19세기 미국에 굉장히 주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초기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선 복음을 전하고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양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길선주, 처음엔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 길선주 장로님도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으신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사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이런 그 말씀을 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점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장점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믿는 자들이 고난과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안 당해요. 그리고 환란을 겪게 되면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환란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 환란을 피하고 휴거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올 건데 대환란은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들려 올려서 휴거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휴거돼야 7년 대환란을 안 겪을 거 아닙니까? 괜히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다가 그냥 휴거되지 못하면 여러분 7년 대환란 겪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첫째 부활이 뭘까요? 전천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첫째 부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신자들의 육신에 직접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무천년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을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born again, 거듭남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이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신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먼저 중간에 영적으로 거듭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린 누구나 다 100살이 되면, 100살 언저리가 되면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첫째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째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신자가 됐기 때문에 첫째 죽음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낙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요,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요, 나사로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째 죽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그런데 이 낙원이 뭘까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천국과 거의 동일한데 완전한 천국은 아직은 아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큼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낙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방불하지만 아직 천국은 아닌. 그럼 음부는요? 지옥과 방불하지만 아직은 지옥은 아닌.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전에 가는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천국과 맞먹는 곳이고 또한 지옥과 맞먹는 곳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음부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했을 때 우리 육신은 흙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육신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는 이 육신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부활체라고 그러죠. 부활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한 몸을 입는다고 그래서 부활한 몸이 내 영혼과 다시 합차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프고 병들고 약한 몸이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시 부활한 이 부활한 몸은 아마 좋은 모습일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못난 모습이 아니라 아마 영광의 몸, 거룩한 몸일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몸이 어떤 몸일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부활의 몸이 영혼과 힘입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문제는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갑니다. 오늘 읽은 20장의 뒷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심판대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에서 심판대 앞에 갔다가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육신과 몸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 비로소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심판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행위에 따라 사망을 경험하게 되더라.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백성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생명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 행위 따라 믿지 않는 백성들, 불신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여기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당시에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음부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행위로 인해서 심판받고 다시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망과 죽음,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단어와 그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born again 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단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미 진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 이기고 견뎌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도 뭔가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계속 보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자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환난을 버티고 뚫고 이겨나가는 자가 복된 자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순교가 복이다, 순교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급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대로 다 해석을 해가면서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당할 것을 이야기해서 환난과 고난을 피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무천년설의 주장에 입각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으니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또 뭐이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왕노릇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바로 이 땅,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받고 변화되고 또한 그렇게 그들이 또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1000년 왕국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왕노릇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야말로 그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고 왕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막 규율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그 얼마나 채신이 안 서고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왕답게 오히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왕답게 주어진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무천년을 믿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회요 거룩한 나라로 빛을 발하고 당당히 일어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서워서, 목사님 피해서 뭐 해야지, 다른 성도 피해서 뭐 해야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왕인데 누구 눈치를 볼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는 왕인데, 왕이니까 왕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1000년 왕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주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왕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시고 멋있게 살아나가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왕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왕으로서의 위엄, 왕으로서의 채통,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왕다움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년도는 더욱더 멋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